여기 와서 두 번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두 번 다 가능하면 서서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8강을 복음 4강으로 반씩 묶어서 복음 4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육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지금 알고 계셨던 분들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복음 4강의 복음 8강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양육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복음 강의는 어디에 무슨 이론을 갖다가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만들거나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 임창표에게 그냥 삶을 통해서 만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제 삶에 미친 영향,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복음이 한 번 구원받는 데만 쓰여진 복음이 아니라 실제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양육 교재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사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있어서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게 다가온 거예요. 복음 1강은 그냥 사형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전도하려면 사형리의 기초는 알고 있어야지 전도가 되겠죠, 그죠? 캠퍼스에서도 대학생 선교회라든가 예수전도단이라든가 UBF라든가 뭐 어디든지 다 사형리에 기초해서 그냥 캠퍼스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다. 사형리 뭐예요? 그냥 사형리 뭐예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 창조 사건에 담겨 있는 것들을 나누면 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셔 인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전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과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 준비해 놓고 낳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에는 얼마나 깊은 사랑을 심도 있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장 자기와 똑같게 그 수준으로 만들어서 가장 깊고 똑같은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줬다는 것 속에서는 그런 정도로의 가장 정확하고 깊은 사랑을 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어쨌든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됐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또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형상에 담겨 있는 중요한 걸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유의지인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 자유의지는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시킨 대로 사랑의 행동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죠. 깊은 사랑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안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깊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고 싶고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라고 했더니만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 주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만 하고 주권에 대한 것을 심어놓은 선악과, 그것만 따먹지 말고 모든 걸 다 네가 취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랑하라고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죄를 짓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이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소중한 풍요로운 것, 사랑받는 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단절되어졌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어냈어요? 절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절망을. 그래서 이제 복음 1강을 강의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하고, 그런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설명하려면 뭘 먼저 얘기해야 됐어요? 인간이 절망이라는 것. 그래서 예화를 들 때 무인도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 무인도가 왜 여기에서 무인도 얘기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죠. 무인도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만약에 헬기가 왔다든가 배가 왔다든가 그래서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졌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헬기 소리가, 배 소리가, 누군가의 사람이 또다시 오는 소리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이 절망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사형리의 1, 하나님 사랑,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범죄한 범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 번째에서, 첫 번째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라면, 세 번째는 인간이 왜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 절망, 절대 절망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못하면은, 그래서 사형리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시오. 그래서 영접하면은, 영접 기도하면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선 영접 기도 따라하면 다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 안에서 뭔가 아쉬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아쉬움을 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뾰족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아쉬움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즉 거듭남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3강 세 번째 사형리의 세 번째 영리에서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 가지고 절대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졌고, 그런데 그 절망에서 인간이 그 한계를 벗어나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 종교 활동서부터 철학부터 다 그런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었죠. 예. 그런 가운데에서 그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다 절대 절망적인 존재, 그러니까 건건의 절망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존재 자체가 절망이라는 걸 증명해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거기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총체적 절망인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곳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죽음에 절대 절망적인 우리를 함께 동참시켜 죽여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초청할 때도 그 절대 절망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인정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같이. 그리고 예수 부활할 때 그것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선택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다면 자기 의지로 죽고 다시 태어난 새 인생을 살 것을 선택토록 만들어라. 이게 복음 1강, 2강을 합쳐서 하나로 얘기하면서 제가 제시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강 부분의 것을 앞으로 오면서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의 의미를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1강에서는 사형리만 있었고 2강에서는 이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2강에 나왔어요. 1강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쉬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 쉬게 하는 것으로의 초청이니까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라는 것이었다면 2강에서는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을 통하여서 연합의 부분을 뾰족하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1강과 2강을 구분해서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전에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1, 2강을 나누었는데 그걸 제가 하나로 묶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잘라서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선택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것을 나눌 때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케, 증명하고 인정케 하고 선택하십시오. 만약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실 거면 그냥 사십시오. 전 그래요. 제가 뭐 다르게 뭐 할 게 없어요. 계속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렇게 산 대로 그냥 살고 싶으면 그냥 사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게 진짜 절대 절망이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초청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걸 선택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잘하든지 당신은 이것을 잘하지만은 그건 내가 당신한테 도움받아야 되지만 저는 이것을 하게 하는데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내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요. 지금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 선택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터이니까 입술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입술도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과 이 기도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즉시 절대 절망의 존재에서 절대 희망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 새 인생을 시작하는 오늘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60%는 그걸 받아들인다니까 지금 경험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거 있잖아요. 영적 기도 그거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은 할렐루야 사실이니까 지금 하늘에서 새로운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천사들과 하나님까지도 다시 새롭게 지금 태어난 그 아기 때문에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에서는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다시 태어난 것을 오늘이 당신이 생일이라고. 그래서 저와 함께 구원을 받은 분들은 자기 생일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오늘 태어났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그날 다시 시작해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머리로 아는 것에서 자기가 이런 구원을 경험해야지 돼. 그래야지 전도할 때 일부러 전도하라고 해서 여기서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우면은 그냥 밥 먹다가도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고, 왜냐면 얘기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한 시간만 얘기하다 보면은 인사하고 대화하다 보면 뭐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그게 무슨 사랑이든지 그거 뭐 아니 집안일이든지 아니면 장래에 대한 걱정거리든지 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사업 비즈니스가 어떤 주제가 됐든지 그걸 가지고 절대 절망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무엇이 되든지 절대 절망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증명하고 선택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그 앞에 보여주고 이것을 선택해서 새로운 인생을 태어나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해서는요, 이런 일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이 뭘 하든지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될 때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다 보면 주제가 그리 가고 그냥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분들을 기억할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도를 자꾸 하려고 하고 하라고 그래서 하고 이런 전도를 하면은요, 행사로 이벤트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억지로 데리고 왔다가 그리고선 다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낳은 아기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기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강, 2강의 내용을 1강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할 수 있으면은 그 기간 안에 당신 주변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에게 당신 주변에 당신처럼 지금 이렇게 절망한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도 절망인 줄 모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냐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면 나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이 또 다른 사람의 구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1, 2강 속에서 해야 될, 뾰족하게 만들어야 될 결론 부분이에요. 더 깊은 은혜로의 내용이 바로 그것까지 고리를 거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강이 이렇게 이제 1, 2강을 하나로 묶은 1강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 4강의 내용을 하는데, 제가 3, 4강을 쭉 보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싶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 복음 8강 중에서 2강에 시작하는 부분이 도입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3강과 4강까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이걸 쭉 보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냥 거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그냥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거의 다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2강 부분을 세우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냥 1강을 하고선 그냥 구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2강에서 뾰족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1강에서 구원을 받았던, 2강에서 뾰족하게 했던,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구원받아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1강, 2강이 경험되지 않고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3강, 4강으로 넘어가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론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눈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 문제, 갈등, 고민,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기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강, 2강에서 이게 구원에 대한 것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다음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1, 2강을 경험하라. 아멘. 네. 그게 경험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좀 낫다. 그래서 3, 4강에서는 1, 2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최근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여기 나오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요새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까? 마음이 계속 어렵고 힘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계속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것이 무엇인지, 연합됐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강에서. 그래서 단회적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3강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이해해라. 그리고 3강을 경험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돼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냐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바뀐다? 그렇게 되면은 존재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에는 어떤 존재였었어요? 절대 절망적인 존재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절대 희망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존재가 바뀌는데 제일 먼저 존재가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요? 제일 먼저 신분이 바뀐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 소속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분과 소속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나중에 천국 가 그러고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뾰족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고, 새로운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다 완료한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불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절대 불변이야. 믿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변이야. 지금 봐, 요엘이가 에에에에 이러잖아. 요엘아 그랬지? 그러면 너 지금 예배 시간에 왜 그래? 그래 아빠가 내 팽개쳐? 절대 불변이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그지? 근데 우리는 에에에 했기 때문에 아빠가 확 집어 던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째려 보면서 미워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래. 이게 남의 일 같으지. 우리 신앙생활이 이 함정 가운데 늘 빠져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할 때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어. 그리고 완전히 죽여버렸어 그거를. 그래서 완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구원 사건은 제가 이거를 딱 30분에서 1시간 이 강의하듯이 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길어지지만은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핵심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 말 하다가 또 내가 잊어버렸어. 뭐 얘기하다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응? 아니 그러니까 조금 막 바로 전에 신분의 변화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속는다는 거 그거 이제 4강 쪽에서 나오는 건데 3, 4강을 제가 하나로 묶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3강에서의 핵심 뭐냐면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나다. 3강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느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하는 행동, 이게 두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시는 내가 진짜 나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뭔지 알아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칭의라는 말이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롭지 못함은 예수님이 죽어버릴 때 죽여버렸고, 그래서 우리의 의롭지 못함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생명으로 연합됨으로 초대받아서 우리가 이쪽에서 빼내서 다시 태어났다고 할 때, 이때의 나는 뭐예요? 내가 아닌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나,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나, 그 나로 예수와 연합돼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신학적으로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라고, 그게 이제 구원 사건과 함께 주어지는 칭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시작되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혼돈하는 것이, 우리가 그럴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럴만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공로로 은혜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내가 그렇지 못한데 늘 그렇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여겨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진짜 나다. 예수를 믿었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답답하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데 마치 지가 잘나가지고 구원도 받았고 지금도 뭐 잘하고 있는 게 자기 때문에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러다가 한번 못한다고 생각되면, 나 이것밖에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돼. 원래 애초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나로 나도 여길지어다. 그래서 자꾸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죠. 내가 해놓은 거를 네가 그냥 받아. 나는 지금도 계속 그렇지 못한 너를 보고서 그렇다고 여기잖아. 너도 너를 그렇게 여겨. 내가 보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네가 할 것은 내가 해놓은 걸 받아들이는 믿음이라. 믿음.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될 때 요만큼씩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 그거는 이제 5강 6강 하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이게 다 연합하고 연결된 거예요. 5강, 지금 3, 4강 연합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5, 6강도 연합에 대한 얘기로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5강은 죽음의 연합됨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6강은 부활의 연합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가 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5강, 6강. 근데 지금 3, 4강이잖아요. 3, 4강에서 놓치지 말아야 이게 3, 4강이 2강이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나다.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때 잘하면은 나 자꾸 자기 거기에 이제 빠져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잘못해, 실수하고 넘어지고, 진짜 자기가 아닌 낯선 자기, 사실은 원래 자기인데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든가 잠수 타기 시작하든가, 그러면 헤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하염없이 시간이 오래 가요. 제가 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길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있지만은 이게 기간이 길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혼돈하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온 나로 보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뭐와 혼돈하기 때문이라고 써놨어요. 신분과 상태를 혼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내 신분이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나가 진짜 나야.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는, 내가 이 땅에 밟고 있으니까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고 어디에 연합됐다? 하늘에 연합됐다. 내 위치는 하늘이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위치야. 내가 있는 위치.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권세, 보좌에도 연합돼서 그 권세가, 그래서 위치와 권세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면 위치와 권세가 달라진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보고 있는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 계속 육체로 보면서 사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체로 보고서 판단하고 이게 이렇고, 자기가 육체로, 하늘에서 보는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을 이 땅에 있는 육체의 눈을 갖고 보면서 평가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은 그건 진짜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상태로 볼 수 있어야지만 영의 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 근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3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단의 공동체, 아담 공동체, 절망 공동체로부터 예수 죽을 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를 함께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이쪽 공동체, 예수 공동체, 생명 공동체, 희망 공동체, 이쪽으로 나를 빼내서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이쪽으로 소속이 옮겨진 사람이다.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깃발을 보고선 내 소속이 어딘지를 군대에 다 알죠. 저는 25사단이었어요. 우리 안 목사님도 25사단이었어요. 그러면 사단 길을 보고선 우리는 그쪽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25사단 소속이니까. 70년대였어요. 그럼 70년대 연대기가 또 있잖아요. 그럼 연대기가 있는 곳으로 모여서 줄을 서는 거예요. 왜? 소속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악한 공동체, 악구조 속에서 선구조의 공동체 쪽으로 빼내서 여기 있으면은 깃발을 꽂았어 여기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서야지 돼? 이쪽에 줄을 서야죠. 이쪽에 서가지고 보면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줄을 저쪽에 서서 보니까 저쪽 눈을 갖고 보여지는 것을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를 보는 것은 사실 뭘 보는 거예요? 저쪽에 줄 서서 저쪽에 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 우리는 우리를 자꾸 봐. 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 우리가 우리를 볼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것인지를 선택해야지 돼. 그 선택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도 그러니까는 구원, 단회적인 구원이죠. 구원을 받을 때는 응의하고 태어나는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아.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감동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에 이르게 한대.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에서 그 다음에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어져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안 되면은 뒷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따라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는 감격의 구원, 감동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지. 내가 이 땅에서 이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러면은 좋은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것만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시간도 에너지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느라고 시간 다 들이고 사는 사람과, 그럼 여기 줄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예수 믿고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시작했는데, 그리고서는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 줄 서서, 근데 이쪽으로 빼내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실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보면서 이쪽에서 사는 사람, 행복의 기준도 다 달라지겠죠. 우리는 어디 속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그것을 보고 이쪽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신분과 상태를, 내 상태는 이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내가 내 상태란 말이죠. 이걸 보면서 자꾸 저쪽에 있는 나를 혼돈하고 보는 거예요. 이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분명히 나 존귀한 자라고 그랬는데, 나 거룩하고 의롭다고 그랬는데 넘어졌네, 또 잘못했네, 죄졌네. 그렇다고 이게 회개 부분하고 이거를 갖다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를 회개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부분이 아니야.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야. 사실 5강 6강이 소극적 회개와 적극적 회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5강 6강이에요. 정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사실은 저렇게 표현했지만 저 말이 사실은 회개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 회개가 나를 정복하고 죽음으로 넘겨지는 쪽에 자기를 자꾸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음으로 넘기우는 것을 믿음으로 키우는 부분이라면, 적극적 회개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에 연합돼서 부활하신 예수를 살아내는 것을 내 믿음으로 자꾸 확장시켜내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회개라면 이건 적극적인 회개에 속한 부분이 5강 6강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자꾸 오해를 해. 왜냐하면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3, 4강에 있는 걸 2강으로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그거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맨날 회개만 해.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누림부터 가져라. 정확하게 누려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걸 누려라. 누려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내가 누린 예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누림이 없는데 뭘 맨날 똥 씹은 표정하고서 있는 가운데서 뭘 나눌 게 있겠어. 내가 이쪽에 속해가지고선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안 되어지고 어려운데 뭔 예수를 전하냐, 너나 잘 살아라 이런 소리 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어려운 건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나를 죽이고 이쪽으로 오게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경험하고 믿지 못하니까 저쪽에 있으면서 내가 어려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아파. 내가 지금 아프니까 딴 사람들 건강한데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아파. 근데 뭘 예수를 전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주눅 들어가지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냐고. 그럼 아무것도 내 하지 말고 있어야지. 근데 이야기에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이렇게 연약하고 아프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나를 그래서 사랑해서 죽여버리고, 이 절망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쪽으로 빼냈다는 거 아니냐고. 완전히 할렐루야지. 이걸 믿으면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왜 자꾸 저걸 보고선 얘기를 하냐고.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거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되어져야지 3강 4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오뚜기처럼 일어나 저쪽으로 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기회를 또 받아들이면서 또 발딱 일어나. 3년 4년 동굴 속에 박혀가지고 난 그것밖에 안 돼. 그러고 3년 지나면 날 다 새는 거야. 3개월 그렇게 흘러가도 날 다 새는 거야. 시간을 아끼라고. 오늘 잘못해서 저렇게 모습으로 됐어.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쪽으로 다시 와. 다시 시작해. 여기에서 오뚜기처럼 날마다 일어나란 말이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난 이런 존재예요. 어제 넘어졌지만 저건 가짜예요. 나는 죽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저 나 때문에 죽으셨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날 이쪽으로 빼냈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주장하란 말이에요. 여기일지어다. 주장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게 나라고 내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기에 앉아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부분이 3강 4강에서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와, 이렇게 되게 빨리 끝나잖아. 3, 4강의 내용이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펼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3강에서는 그래서 정체성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4강에서 그런데 왜 절망하고 왜 안 되어지는 나 때문에 또 주저앉느냐, 거기에서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면서 다시 이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4강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지금 하나로 묶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보고 계신 나만 진짜 나다. 상태로 그분이 신분과 소속과 위치와 권세까지 다 주시면서 바꿔놨는데 바꿔진 나를 보지 않냐고 상태로 지금 저쪽에 있는 옛사람의 나를 자꾸 보면서 그거에 빠져서 여기 있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도 믿음으로 왔잖아. 맞죠?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믿음으로 왔죠. 구원이라는 사건을 경험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넘어져서 여기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이쪽으로 오는 것도 뭘 와야 돼? 믿음으로 오는 거라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이 계속 지금 믿음에 대한 거 계속 강조했죠. 제가 말씀 속에서 최근에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네. 믿어야지 이쪽으로 넘어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지 뭐가 있냐면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응에 태어났지 않냐고요. 그래서 4강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간 군인이 있는데,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훈련을 덜 받아가지고선 제식 훈련이라든가 각계 전투라든가 아니면 총검술 기초 조교,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 하나 둘 제식 훈련에 이걸 총검술을 기본 뭐라고, 제식 동작, 총검 동작 있잖아요, 그죠? 그 동작을 한단 말이지. 조교니까 내가 그 동작을 우리가 하는데, 제가 자꾸 1강부터 8강까지가 사실은 총검술 동작의 전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분 동작으로 먼저 가르치잖아. 딱 이거부터 하잖아.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 각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건 나오지 않냐고. 그럼 이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동작들을 구분 동작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것이 그 연속 동작으로 하게 되면 연속으로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탁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복음 8강도 구분 동작으로 하는 것인데 연속 동작으로 하게 되어지면 통으로 이해가 된다고. 그거 한마디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건, 그 다음에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지금 3, 4강에서 중요한 건, 제가 살아보니까 자꾸 저걸 보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저걸 보기 때문에 기죽고 맥 빠지고 여기서 막 힘있게 은혜 받아서 살다가 저쪽으로만 갔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지. 저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꿔놨다며, 바뀌지 않는다며 이거는. 근데 왜 자꾸 저걸 보냐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뚜기처럼 태양을 볼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또 긍정의 삶을 자꾸 사는 것을, 시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 안에서 그런 고뇌 속에서 나온 것이 3강, 4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일어나서 계속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때문에 나온, 고민 속에서 나온 게 3, 4강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3, 4강을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이 고뇌를 먼저 알아야지 돼. 그리고 이 고뇌 속에서 주시는, 지금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3, 4강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경험해야지 돼. 저기 있는데도 늘 여기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매일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3, 4강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것을 나누어 주라, 이것을 경험케 해 주라는 거예요. 이 절망에 빠져서 저기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혼돈해서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다시 건져내서 믿음으로 이쪽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감격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줘라. 이게 3, 4강을 양육하는 사람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 했네.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훈련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훈련소에 입소해 가지고서 아직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어도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군인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군인이죠. 군인인데 군인답지 못한 군인인 거예요. 마치 제 표현으로는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다운 행동을 아직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딴짓을 해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아무것도 없어. 사람의 생명을 받아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게 사람인 거예요. 어떻든 간에 아기 짓을 하고 똥을 싸고 뭉개고 있어도 사람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잠깐, 내가 똥 쌌으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야,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우리가 응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똥 싸고 뭉개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칭의 하나님의 자녀, 그래도 난 널 사랑해로 시작했잖아. 너는 보배롭고 거룩한 최고의 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시작했지 않냐고. 이게 우리 구원이고 그게 나지 않냐고. 맞습니까? 근데 왜 기죽어서 살아?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 왜 자신이 없냐고.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 그것이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지 않냐고. 사자같이 살면서도 양처럼 겸손함 속에서 사자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자같이 움직이면서 교만해. 그리고 양의 모습은 힘센 사람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때 양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보고서 넘어지는 나를 보면은 사자가 못 돼. 늘 오메 기죽어 하고선 그냥 있어. 내가 아프면은 사람들한테 얘기 못 하고, 내가 문제 생겨가지고 집안이 망하면은 그러면 예수님 자랑 못 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예수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벌었어도 절망이야. 알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갔어도 절망이라니까. 이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어도 절망이라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가놓고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절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을 똑같이 믿는 사람이 그걸 목적으로 하고 그러면 절망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이쪽 삶은 사실은 이쪽에 나를 정확하게 인정하라, 이것을 누려라, 날마다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누려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하면 된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게 더 우선이에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제 뒷부분 가면 또 이 부분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운만 띄울게요. 아기가 자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자라죠? 엄마 젖을 먹고 뭘 자꾸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라잖아요, 그죠? 이 얘기 한번 했었죠. 먹어야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먹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그랬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교재를 보는 것이 먹는 것은 아니에요. 먹는 것은 여기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분의 인격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예수의 인격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러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자라야지 돼. 그러면 내가 먼저 먹어야지 돼. 그래서 먹는 것을 잘해라. 그러면 내가 잘한다. 아멘. 네. 그리고선 더 나아가서 훈련, 연습, 이게 돼야 되는. 그게 이제 멋을 만들기 얘기했던 지난 작년 얘기들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뒷부분에 가지고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러니까는 안 되어지는 거, 자꾸 저쪽으로 가가지고 좌절케 되는 그것과 내 신분은 이쪽에 있는 것과 사이에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거는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저 모습과 여기 성장해가지고 사람답게 하는 모습과 사이의 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이쪽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과정이 있죠. 배운 과정도 있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잘 먹으면서 잘하는 것이 함께 갈 때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가지고선 저쪽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까지 과정 속에서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이 자라고 영의 사람으로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답게 되기까지의 그런 먹는 것의 과정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훈련해서 연습해서 내 삶의 인격으로 총체적으로 전인격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부분까지만 하면 4강까지의 내용이 하나로 이해되고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강의할 수 있겠지. 자기 누구에게 그 친구들에게나 복음 강의할 때 2강까지 1강 내용으로 전도할 수 있고 2강의 지금 1강의 내용으로 전도가 가능하고 오늘 한 3, 4강의 내용이 2강의 내용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저쪽에 있음에도 이쪽에 있는 걸 착각하고 난 존귀하다고 그랬는데 존귀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어떻게 사실대로 이쪽을 보면서 살 수 있게 다시 격려하고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거 할 수 있겠지. 있겠어 없겠어 민지야? 할 수 있지. 이게 네가 못한다고 그러면은 나 지금까지 헛얘기한 거야. 그러겠지, 그지? 나는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이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려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은 제 속마음은 있잖아요. 막 물어보고 싶어.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이해 안 되는 건 무엇인지, 삶으로 행동하는 데 연결해가지고 안 되어져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정말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뾰족하게 그 부분을 이해시켜주고 또 집어주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나 보더라고. 그래서 모르면은 아니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막 이럴 때 뭐 지나가다 나 만났을 때 막 붙잡아 그냥 나를 바빠서 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도 딴질 딱 걸고서 넘어뜨리지만 말고서 붙잡아.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그럼 내가 3분에서 5분 서가지고서 또 얘기해주면 아 하고 이해되어진 것 같고 또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내가 예전에 공부 못할 때 꼭 그랬거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러면은 내가 손을 안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가정교사를 붙여줬거든. 가정교사한테 붙여주면은 다 설명해 주면은 뭐를 물어봐. 그러면 안다고.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뭐를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볼 게 뭔지도 몰라. 뭘 모르는지조차도 몰라. 그래서 못 물어봐. 근데 제가 결정적인 얘기를 힌트를 드릴게요. 자, 파주, 오사카 다 잘 들어. 왜 모르는 것 같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볼 게 뭔지를 몰라서 아예 모른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듣는데도 모르는 거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어렵게 듣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정말 핵심을 찔러게요. 여러분이 귀로 듣고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의지적 노력, 살아내려고, 들으려고가 아니라 들은 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시도와 몸부림을 해본 사람은 이게 무엇인지, 왜 안 되는지 고민도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발견하기 시작해. 근데 설교로만 자꾸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제가 쉬운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줘도요, 그걸 해보려고 시도해보는 속에서 부딪힘 속에 이게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하고선 질문할 내용이나 물어볼 게 생기거든. 근데 그 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삶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없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듣기만 했다가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고 또 모르는 것 같은가 보면 또 들어서 맨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오리무중 속에 그냥 이렇게 해서 묻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목사님들 똑같은 얘기만 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도를 안 하니까 나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내 얘기도 아무리 풀어서 설명을 다른 각도로 해도 또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만 질문도 나온다. 어디에서 막혀서 안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해가 돼. 다 제가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들으면서 처음엔 이해가 안 돼. 나중에는 이해가 돼서 정리가 돼, 지식적으로. 그 다음엔 어떤 얘기, 아이고 목사님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아주 가소로운 시절이 와요. 또 그러면 딱 안다고 생각해. 또 다. 근데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오리무중이야.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요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막혀서 어느 부분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그러면 무엇이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사실은 컨디션상 이렇게 서서 계속 이렇게 할 그게 안 되는데 하는 이유는, 이거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경험하는 복음으로 줘야지 양육도 경험시켜주는 양육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버티고서 이거를 강하게 제가 서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오늘도 벌써 끝나서 기도하자고 했을 텐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찝는 이유는요, 여러분 모르는 이유, 절대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정리 안 돼서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오래됐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는 것은 적용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고뇌와 노력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 얘기들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3, 4강까지는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려고 믿음으로 저쪽을 이쪽으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해서 내가 경험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이거 주장하세요. 3, 4강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다시 주장하고 어떻게 처럼 일어나면 돼. 뻔뻔스럽게 일어나라고. 어저께 넘어졌어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일어나라고. 은혜는 우리에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아멘. 우리 속지 말라고. 나는 죽어야만 되는 나라니까 여기에 희망을 걸지 말라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에 희망 걸지 마요. 여기에 희망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죽여버린 거라는 걸,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정신 차리고 알아야지 돼.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니까 죽을 때까지. 조금 내가 하니까는 그럴듯하니까 뭔가 폼작 없어. 거기에는 없어.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절망이야 또.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 선한 것이 없다. 아멘. 예. 그냥 그분이 해주시고선 너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할렐루야 감사. 그러니까 맨날 감격하고 감사해. 그 대신 하나님한테 정말 고마워하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동도 없는 거야. 차라리 이거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뻔뻔하게 해야 돼. 그 대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라도 살면은 은혜지 이거는. 이 죽두밥도 아니라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시겠죠? 이게 3강 4강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할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됐죠? 5, 6강을 또 다음번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5, 6강이 진짜 중요해요. 5, 6강하고 7, 8강이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기대하셔요. 다음번 왔을 때 2주 동안 제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1, 2강 속에서 1강에 속한 구원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2강에 뾰족하게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구원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요. 그리고 그 부분,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됨 안의 구원을 여러분이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머리로 아는 거 소용없어요. 이게 진짜가 되려면은, 2강의 연합을 진짜 경험하려면은 거듭남이 내가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희망 없다라는 거, 이쪽이 그걸 뼈저리게 알아야지만 이쪽으로 오는 것을 할렐루야 하고 오지.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나중에 또 내가 믿어줬더니 뭐 이런 뻘소리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1, 2강에 있어도 정확한 구원을 경험해라. 절대 절망을 인정해라. 그래서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3, 4강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으로 끝내지 말고 매 순간을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이 하신 나를 주장해라. 아멘. 그리고 혼돈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조금씩으로 자라가는 만큼만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